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신 방법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신 방법이 아들을 내어 주신 것으로,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또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상태는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로 인하여서 연약해질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방법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게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던 그때가 아니라 원수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사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에 들어와서 박힐 때에 가장 큰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 흘리는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으로 끝난 여러 번의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그 짐승의 피 대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고, 또 우리가 그동안 사로잡혔던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서 은혜와 선물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무방하고 또 그렇게 읽으면 더 우리에게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15절을 보면 은사 또는 선물 또는 은혜 이런 단어로 그렇게 바꾸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은 사람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정말 값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우리는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무엇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과 의인 한 사람인 것이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맑고 깨끗한 세상에 처음으로 죄를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까지 넘겨져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담이 들여온 죄를 우리는 방사능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방사능과 같아요. 그래서 방사능이 그 깨끗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생물들은 다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통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들여온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결과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는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는 죄인이야. 하나는 너는 의인이야. 라는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선고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야?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사망에 이르러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쉬운 말로 하면 지옥에 가야 해. 이렇게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방법을 내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죄가 아닌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렇게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순종,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율법이 들어와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더 뚜렷해졌다, 더 분명해졌다, 몰랐던 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죄가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그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을 통한 우리의 바뀐 삶, 새로운 삶을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